오늘 살펴볼 성경 인물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여주인 혹은 숙녀 이런 뜻입니다. 마르다의 여동생은 마리아하고 또 오빠는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km 지점에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베다니라는 이름은 가난하다, 또 비참하다 이런 좀 슬픈 뜻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동네가 그냥 보통 동네가 아니고 딱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특별한 동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 동네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을 나사로라 볼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볼 거냐, 여기에서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사로가 나병 환자 시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계속 보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찾아보고 살펴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은 분명히 나사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군가? 이 사람은 이 세 자녀의 아버지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집안에 아버지 시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집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고, 그때부터 이 가정과 예수님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요 세 형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나사로가 죽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다른 병으로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사로가 나병 환자였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병을 앓게 되면 이게 몇 주 만에 혹은 몇 달 만에 그렇게 죽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분명히 예수님을 많이 만났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면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런데 나사로가 나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쳐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방치했다. 죽는 상황까지 가게 두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전혀 사리에 맞지 않아요. 이런 어떤 사연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 보게 되는데, 이런 가정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초청을 받아 들어가셨어요.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 혼자만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혼자 다니지 않으시죠.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다니시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영접을 받으면 12제자는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런데다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숨으면 몰라도 일단은 동네에 나타나고 하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12제자 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옆에는 늘 함께 다니는 12제자 외에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도 다 함께 그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손님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집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렇게 추측이 돼요. 또 가난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이 세 자녀들만 사는 것 같고 또 하나 있는 남자 나사로도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흐르는데 그래서 그 집안이 아주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았을까. 그런 작은 가난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도 그렇고 또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가 죽었을 때 그 기록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위문하러 왔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걸 보면 이 집안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넣었는데 그 무덤이 이 돌로 입구를 막을 수 있는 돌무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돌무덤을 가족 무덤으로 쓸 정도면 상당히 재력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또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완전히 다 들어붓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향유 값이 300데나리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만한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더라도 부족할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요. 요즘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은 1600만 원 정도, 300데나리온은 2400만 원 됩니다.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기록은 전혀 없는데 이 정도 돈이 나가는 그런 향유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집안 자체가 부유한 집안이었다 하는 것을 적어도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이날에 마르다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넉넉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초청하고 보니까 할 일이 많아졌어요. 일단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마음부터 일단 분주하게 되죠.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수명이 들어왔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또 앉아야 되는데 서서 우왕좌왕하면 주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 앉을 자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앉으면 시원한 물 한 잔 기본적으로 또 다 부어드려야 되고 그러려면 또 물이 많이 필요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음식 아닙니까? 유대 풍습 중에 하나가 이 손님 접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님을 모셔놓고 이야기만 하다가 물 한 잔 대접하고 식사도 주지 않고 그렇게 보내면 큰 신뢰가 되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거의 여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놀림이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음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많은 음식을 하려면 일찍부터 이 요리를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죠.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얼마나 바빴으면 예수님에게 가서 거의 따지듯이 말했을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집으로 초청할 때는 언제고 이 초청받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가깝기 때문인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하고 친하기 때문인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 말투를 가만히 보면 이 마르다가 이 참다 못해 아주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런 말투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냥 마르다야 이게 아니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죠. 이 부름에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마르다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하게 여기는 마음, 여러 가지 일로 막 분주해하는, 또 예수님에게 와서 거의 따지듯이 말하는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봤어요. 이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까지 할 것 없다. 우리를 영접해 준 것만 해도 족하다. 마실 물 한 잔만 줘도 족하다. 뭘 해드릴까, 뭘 준비할까 염려하고 근심까지 할 것 없다. 우리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네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지금 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일이 중요한가, 말씀이 중요한가, 이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봉사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설교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 그래서 이것을 일과 말씀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일과 마음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은 바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한 가지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많은 봉사 또 많은 사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맞습니다. 물론 그렇죠. 확실하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맞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다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또 본인에게도 좋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는 일이 많아도 기쁨으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 일인데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투덜대면서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 문제는 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르다의 마음으로 일하는가, 마리아의 마음으로 일하는가, 기쁨으로 일을 하는가, 근심하면서 일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을 많이 하세요, 좀 많이 섬기세요, 이런 말을
결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시간이나 역량에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이나 그런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역량이 적으면 뭐 할 수 없이 일을 적게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쁨으로 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하느냐 슬픔으로 하느냐, 그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결국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도 있어요. 많고 적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결코 책망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 일을 해도 투덜대고 하면 칭찬받지 못하고, 또 많은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 영광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 자세, 기쁨으로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